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우리 찾으신 줄 알고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아멘. 우리 인사합시다. 화평케 하는 자가 됩시다. 화평케 하는 자가 됩시다. 아멘. 예. 우리 한번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할게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랍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랍니다. 아멘. 예, 아멘. 예, 우리는 화평케 하고 싶은데, 예, 둘 사이에 갈라진 그 관계를 어떻게든 화해시키려고 그러는데, 예, 화해시키려고 하다가 오히려 불화를 더 만들기도 하고 그러죠. 근데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화평케 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그 주님의 화평케 하심, 그 주님께서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셔서 그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성령 안에서 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아멘. 이게 복음이거든요. 이것이 날마다 우리의 영혼에 선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이 주는 평강을 누려야 돼요. 기쁨을 누려야 돼요. 샬롬을 누려야 돼요. 샬롬이 평강이잖아요. 피스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느냐? 이 샬롬에서 나왔거든요. 이 샬롬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샬롬을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계속해서 제가 팔복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계속 제가 강조하는 것은 이 팔복은 윤리적인 덕목이 아닙니다. 고상한 살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득도해라, 삶을 실천을 해서 정말 옳은 삶을 살아서 제대로 된 삶을 살아서 숭고하고 고상한 삶을 살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득도해서 정진하고 종교적인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면, 만약에 예수님을 먼저 만나고 우리가 우리의 삶의 변화가 되지 않는다면 그거는 가짜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 복음이고, 예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행위를 바라보는 것이 너무나 큰 것입니다. 그것만 있으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내가 그분을 만나기를 원한다. 내가 여태까지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오셔서 일하신 게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일 또 새로운 예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불타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이 팔복은 그래서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런 가르침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그런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고상한 삶을 추구해라,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봐서 우러러보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 팔복을 통해서 심령이 가난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낮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고통을, 주님의 애통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추구할 때 우리가 너무 부분적이에요. 아주 일부분이지만은 우리가 에덴을 경험할 수가 있고 킹덤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팔복은 저는 킹덤의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내 주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이냐? 바로 팔복에 나타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팔복을 우리가 추구하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예수님을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추구합시다. 아멘. 예수님의 얼굴을 뵙기를 소원하시고 갈망하십시오.
아멘. 가장 먼저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애통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온유한 성품을 다운로드 받아서 마침내 응답의 땅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결한 삶을 살기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요 동시적으로 임하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알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성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서 우리의 내면이 정결케 되고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주님을 뵐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선포하시는 말씀과 같이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화평케 할 수 있는 은사는 없어요. 그런데 화평케 하시는 분, 그분을 알면 그분 안에서 화평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팔복이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지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편에서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많이 맺듯이, 여러분, 사랑하는 주님의 공동체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에덴의 강줄기가 스며들어서 달마다 주님께 드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참 놀랍게도요, 제가 그 에스겔서 말씀, 그 에덴에서 흐르는 그 생명수가 이렇게 나무 잎사귀를 통해서 달마다 새로운 열매들을 맺는다는 그 말씀을 보면서 정말 공교롭게도 우리 교회가 매달 한 번 이렇게 오늘같이 성찬식도 하고, 또 지난 금요일은 어떻게 했습니까? 12시간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는데, 이게 우연의 일치 같지가 않아요. 예,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게 매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매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갖다 바치는 거죠. 우리 자신을 드리고 그러는 것이 너무나 귀한 것이다, 이런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매일 하나님을 섬기고 매일 하나님을 아는 것도 중요한데, 한 달에 한 번 우리가 그 날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나를 온전히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선포한 팔복의 하나는요, 화평케 하는 자의 복입니다. 우리 주님은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여기서 화평케 하는 자란 누굽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에 평화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화평케 해야 된다, 화평해야 된다, 평화를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말뿐이지 사실은 화평케가 하는 것은 없습니다. 진정한 화평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22절 이렇게 선언합니다. 조금 길지만 여러분 한번 성경책 가져오셨으면은 열어서 한번 찾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22절 말씀.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22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여러분, 복음서를 보시면은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읽다 보면은 우리가 잘 까먹는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복음을 제일 먼저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복음을 굉장히 나중에 받은 사람들입니다. 처음에 복음이 도착한, 복음을 받은 사람은요, 이스라엘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들이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자 주님께서 오셨어요. 오셔서 마침내 화평을 이루셨는데, 주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원래 그때 어땠었냐면은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 이스라엘에게만 복음을 선포했었거든요.
이스라엘은 밖에 사람이었어요. 하나님도 없고 소망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우리의 옛 신분을 종종 까먹고 있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여러분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여러분 여기에는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사실은 이 뒤에 나오는 율법도 문제였지만은 그 율법을 통해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깊이 들어온 죄가 있었던 거예요. 이 죄가 하나님과 사람을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 죄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사실은 자기네들이 받은 그 복음을 이스라엘이 받은 복음을 누구에게요? 이방인에게 흘러보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명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망각한 채 사실은 그 율법을 자기들 것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든 아픔을 아셨어요. 고통을 아셨어요. 그래서 아들을 보내셔서 자기의 육체로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리고 15절부터 한번 같이 21절까지 22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로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주님은 둘을 하나로 둘로 하나를 만드셨습니다. 중간에 막혀있던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무셨습니다. 원래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인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지 못하는 이방인이 서로 원수처럼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이스라엘과 이방인 사이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장벽을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비록 이방인일지라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의 신분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에 갇혀서 성전에 갇혀서 자기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다 그렇게 고집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다 자기 육체로 허물어 버리시고 누구든지 혈통이나 또 어떤 다른 자신의 어떤 배경, 민족이나 언어나 이런 거 상관없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 그 사실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사실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서로 다른 것들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남이 어떻든 간에 여러분 이것이 나에게는 충돌이 되고 나에게는 좀 이상해 보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다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이름으로 구원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실은 이것이 복음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제 정서적으로 동성애자들을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는 정서가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있어요. 왜냐하면 그 근본에는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정죄의식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와 다르면 정죄, 일단 정죄부터 해야 돼. 그래야 직성이 풀리나 봐. 그러니까 이게 정죄의식이 많습니다. 근데 정말로 여러분, 동성애자들이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는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스스로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정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정죄를 받고 있기 때문에 많은 동성애자들이 오히려 적대적으로 생각하고 복음에 대해서 적대적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죄부터 하지 마시고요. 저게 다르다, 이렇게 다른 것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 민감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럴 수 있다. 그렇지만은 주님께 가야 된다. 무엇이 하나님께서 옳은 것인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동성애만 특별한 죄는 아니잖아요. 다 죄인이거든요. 우리가 죄인됨을 스스로 고백하고 그들에게 정말 복음의 진수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오늘날 큰 장벽이에요. 그리고 또 큰 장벽들이 또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여러분, 저도 그렇죠. 제 아이들이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아빠는 알게 모르게 이제 흑인이나 이제 그 아프리칸 아메리칸에 대해서 편견을 있다는 거예요. 뭐 여러분 웃으시는 분들 보니까 아마 다 한두 번 그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수도 있겠어요. 근데 제가 그런 설명을 했어요. 얘야, 아빠는 한국 사람이야. 한국에서 건너와서 나는 여기서 서바이벌 해야 됐어. 그래서 말도 못 하는데 여기서 정말 내가 슈퍼마켓에서도 내가 원하는 물건을 살 수 있을까 그런 고민하면서 살아왔어.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걸 다 나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생각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 이게 저의 변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한번 마음을 들여다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아닌 사람에 대한 적대감이 있습니다. 정말로 그거 있습니다. 그거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그런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인정하지 못하니까 자꾸 내가 내 옳다는 것을 자꾸 증명하려고 그러고 내 옳다는 것을 자꾸 변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는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근데 마음속을 들여다보니까 안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예. 여러분, 주님만이 화평이십니다. 주님께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주님께 가서 그것을 다 내놓을 수 있어야, 그래야 화평이 이루어지는 거지. 그 화평이라는 것이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나는 뭐 잘못한 게 없습니다.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계속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은 화평이라는 것은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회개는 무엇입니까? 회개는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뼛속까지 죄인입니다. 이거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화평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먼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나아가서 하나님과 이 세상 사이에 영원토록 분리시킬 수 있는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무력화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권력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와 싸우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오히려 온유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주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권력과 영광, 심지어 주님께서 그런 표현을 하셨죠. 내가 12영이나 되는 그 천군 천사들의 그 권세를 이용할 수 없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그거를 얼마든지 자신의 권세를 사용해서 이 사망 권세를 그냥 단칼에 다 끝내실 수 있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는 이 땅에 자신이 오신 목적이 군림하는 왕으로 오시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섬기는 종으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은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 오셨어요. 주님이 그렇게 오셨다고 한다면 평강이 무엇인지, 평화가 무엇인지,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평화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통해서 메시아께서 어떻게 순종했는지 잘 말해주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하시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주님은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졌다. 종의 형체로 오셨습니다.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아담의 후손으로 똑같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우리 주님이 화평이시기 때문에, 화평케 하는 화목 제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어떻게 가장 온유한 모습으로 이렇게 세상을 위해서 자신을 제물로 드릴 수 있었을까? 거기에는 비밀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그는 진짜 아들이셨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참 아들이셨습니다. 주님이 순종한 것이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아버지를 항상 배웠습니다. 주님은 아버지의 마음에 늘 귀 기울였습니다. 자신의 생각으로 살기보다는 항상 아버지의 생각과 아버지의 마음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님의 말과 행동은, 우리 예수님의 말과 행동은 아버지 하나님의 의도와 생각과 싱크로 100%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자신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 말하였습니다.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정확히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와도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아들은요, 당시에 아들은 법적 대리인이요, 상속자였어요. 아버지의 권세와 능력을 그대로 나타낼 수 있는 그 아버지를 대표하는 사람이 아들이었어요. 어린 아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성인이 되어서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아들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법적인 대리인으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생각과 의도를 100%다 드러내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똑같은 거죠. 우리도 하나님께서 여기 오늘 말씀에 보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를 것이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아마 분명히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실 것입니다. 왜요?
주님과 똑같이 살았기 때문에, 주님과 똑같이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을 그대로 나타냈기 때문에, 그대로 대변했기 때문에, 그래서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 단계로 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삶이 그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둘째로 그는 영광을 얻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영광을 얻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시기로 애초부터 마음먹고 작정하고 오셨습니다. 처음부터 주님이 오신 목적은 십자가였어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이 주신 권세와 영광으로 왕권을 행사하여 이 땅을 다스리고자 하는 힘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편하고자, 내가 정말 안락한 삶을 누리고자 하는 모든 동기는요, 사실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인지, 이것이 나의 자아를 통해서 사탄이 나한테 속삭여서 내가 넘어가서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십자가였습니다. 거기에 포커스돼 있어요. 주님의 목적은 애초부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는 것이었어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순환 사역 앞에서 매우 의미심장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그러냐면은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은 땅에 떨어져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죽음을 통하여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게 주신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주님이 매 순간 이렇게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삶의 목적이 너무나 분명히 무엇인지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 삶의 목적,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아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살고 있지? 나는 내 삶의 끝은 무엇이지? 내가 무엇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결국은 무엇을 추구하는 것이지? 여러분, 이 질문이 여러분의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전심을 다해서 내 삶을 경영해 하나님 앞에 드릴 그 열매들을 만들어내도록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주님은 사명을 완수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명확히 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사명은요, 생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생명을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가장 축복된 삶은 나이 많아서 늙어서 그냥 병 없이 그냥 누가 불러가는지도 모르게 그냥 싹 사라져 버리는 게, 그게 영광스러운 죽음이 아니에요. 주님은 죽음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어요. 내 생명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가장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이에요. 요한계시록이 그렇게 쓰여진 거예요. 요한계시록 보면 우리가 좀 정말 막 피가 낭자한, 어떻게 보면 좀 잔인해 보이는 듯한 그런 모습들, 묘사들이, 선혈이 그냥 막 튀기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이 있죠. 근데요, 사실은 그 요한계시록을 듣는, 그 말씀을 듣는 그 독자들은요, 정말 그런 세상 속에 살았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기도 제목은 뭐였냐면은 하나님, 내가 주님 살다가 주님 위에 살다가 목숨을 주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그들의 기도 제목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세상 사람들과 같아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순간순간 순종하며 살 때 마지막 호흡을 다하는 그날까지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자신의 삶의 목표를 다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삶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내 삶과 구원이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세상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주님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구원은 주님의 십자가에서 새로운 길을 발견하고 주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삶이 나타나지 않는다면은, 내 삶 속에서 주님을 따르는 삶이 나타나지 않는다면은 내가 구원의 길을 잘 가고 있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에 주님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잘 따라간다면 그 길 끝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말씀하실 것입니다. 잘 왔다. 수고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의 의복, 아들의 의복을 입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정말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따라갔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불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구원의 길은 좁고 협착하다고 했는데 좁고 협착한 그 길을 사모하며 걸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화평케 하는 자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인간과 인간에 막힌, 그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막혔던 그 장벽을 허무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몸에 예수의 흔적, 스티그마가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예수의 십자가가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그렇게 추구하셨던 영광, 여러분, 우리 성경 말씀은 너무나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고난 없이는 영광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은요, 영광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검증되고 테스트해야 되는 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삶 가운데 십자가가 없다고 한다면, 내 삶 가운데 고난이 없다고 한다면, 내 삶 가운데 주님을 위한 고난이 없다고 한다면 영광도 없습니다. 이것은 자명한 것이고 이것은 명확한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것은 그냥 여러분들을 위안하기 위해서, 그냥 여러분들 다 구원받았습니다. 구원을 그냥 남발하면서 그 보증수표, 아무 짝에 없는 보증수표, 그런 게 아니에요. 구원은 내 삶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내 삶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내 삶을 주님께 드릴 때 이것이 구원이지, 그거 외에 구원이 무슨 구원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더 고상해진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우리는 고상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십자가를 목에 걸 게 아니라 여러분 십자가를 살아드려야 돼. 삶으로 내어놔야 돼. 삶으로 보여야 돼. 내 삶 속에 십자가가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구원의 길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의 십자가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그 삶을 감당할 수 없어요. 네, 여러분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더 임해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가 더 임할 때 주님의 마음이 풀어지는 거죠. 주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내가 그 길을 걸어가는 거지, 내가 뭐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어떤 내가 정말 다른 사람들보다 성품이 더 좋아서, 아니에요. 성품이 좋아서 그 길을 못 갑니다.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가는 거죠. 주님의 사랑을 내가 맛봤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 알기 때문에 내가 그 길을 걸어가는 거지, 절대로 여러분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무엇인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탁월한 어떤 기술이 있고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어서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순간순간 주님을 따르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실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에서 22절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이것이 주님의 목적이거든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모든 천사들 앞에서도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들을 보니까 그런 삶과는 상관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회개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빨고 또 빨고, 여러분 정결하게 내 삶을 드리겠다고 매 순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삶을 살아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1절에서 장로 요한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화목제물임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사랑이에요.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우리는 내 삶을 내 마음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 살기 위해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세요. 우리를 이끌어가기를 원하세요. 구원의 길로 안내하기를 원하시고 구원의 길에서 여러분 주님이 맛보셨던 그 모든 기쁨과 승리를 다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삶을 다시 드리십시다. 주님께 다시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그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결단이 너무나 귀한, 주님이 굉장히 귀하게 보시는 결단. 내가 내 삶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들이셨습니다. 주님, 나만 생각하는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과 생각을 주님의 빛으로 비춰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이 오직 우리 자신의 십자가를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을 부어주시고 날마다 부흥과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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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제가 교회 소식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12시간 철야 기도를 잘 마쳤습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정말 굉장히 은혜 가운데 너무너무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같이 참석해 주시고 또 동참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이것이 계속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흥이 어떻게 오는가?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흥은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간절한 그 갈망, 부흥을 향한 그 갈망이 지금은 수준이 뭐라고 그럴까요? 얕은 물가 수준이라고 한다면은 점점 더 이것이 우리의 무릎과 허리와 그리고 우리가 감히 넘을 수 없는 그 강물이 되어서 쓰나미 같은 그런 강물이 되어서 정말 그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사모함이 충만하게 가득하게 넘을 수 없는 그런 강물과 같은 그런 모습이 될 때 부흥이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일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우리가 동참하십시오. 우리 한 사람이 이게 되는 것이 아니고요. 에스베리 유니버시티 그 부흥을 보니까 제가 이거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는 어느 곳이나 가능하다. 아멘? 내가 이 자리에서 가능한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 자발적인 마음.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주님께 헌신하고자 매달리는 그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립니다. 부흥을 우리 주님의 공동체 가운데, 주님의 공동체 교회 가운데 부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부흥으로 초청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같이 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3월부터는 일부 예배 진행을 조금 예배자를 변경하려고 합니다. 예배 인도를 방식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김장훈 집사님이 오셨는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김장훈 집사님은 오늘 일부 예배는 도대체 어떻게 하나 한번 보시려고 오셨습니다. 3월 달에는 저희가 앞에 찬양을 우리 그 2부 예배 때처럼 찬양 인도를 같이 하고요. 근데 우리 김장훈 집사님께서 이제 저랑 같이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할 건지 같이 이야기를 하고 준비되는 대로 다음 주부터 한번 시도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는 잘할 때까지 계속 시키거든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귀한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EM 사역자를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꼭 우리 교회에 필요한 하나님의 사역자를 보내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예. 혹시 제가 빠뜨린 것이 있을까요? 예, 없으시면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박수 치면서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를.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송합시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과 함께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 귀한 삶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에덴을 경험하고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이 거룩한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부흥을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물질을 가져와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그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서 이 시간 오셔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하늘의 곳간에, 천국의 곳간에 주님, 우리의 생명 이름, 우리의 이름을 그 생명책에 기록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무한한 복락을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 이 땅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그 고난에 동참하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을 열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바레크 아도나이,